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수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예언자들의 사명은 죄악된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좌절에 무너진 현실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키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어요. 41장에 들어가서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 오늘 42장에서는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의를 이루시는 거죠. 1절 말씀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교회록 복음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기뻐하셨다, 사랑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에 정의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해서 올바른 재판을 얘기합니다. 올바른 재판을 통하여 온 천하의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판치게 되니까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어 감옥에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정의가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도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정의로운 재판이 세상 모든 나라에 적용되어야 진정한 세계 평화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조국 한반도에도 요즘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강한 전쟁 이야기를 남한에서도 강경하게 하고 있어요. 북한이 왜 그러겠습니까? 북한이 그러는 건 미국하고 좀 어떻게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지 않으면 북한은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백성은 계속 배고파와야 돼요. 올해가 휴전협정 70년이 돼요. 휴전 1953년, 지금 2023년이에요. 70년이에요. 아직도 휴전이면 어떡해요?
이젠 평화를 이루어야죠. 그래야 북한도 그 엄청난 돈 들여서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미사일이나 뻥뻥 쏴대고 핵무기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 그만두고 그 돈으로 백성이 먹고 사는 길을 마련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남한도 진정한 발전된 세계 선진국에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정의를 세우십니까? 첫 번째는 그는 동네 시끄럽게 외치거나 목소리 높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은 큰 목소리도 내요. 자기를 과시하죠. 그리고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별 시끄러운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로 오시는 주의 종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 좋은 일이라고 하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해도 동네 시끄럽게 외치거나 목소리 높이면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자기는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너무 중요해서 실제적으로 이루려는 목적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일방적이거나 단세포적이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어느 경우는 어느 한편에게 정의라고 하지만 다른 편의 입장에서는 불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sustainable, permanent solution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sustainable이란 거는 지속 가능성과 permanent란 건 오랫동안 영구적인 평화를 그럼 일방적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편에는 정의라고 하지만 다른 편의 입장에서는 불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합의도 해야 하고 기다려주기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의 원칙이 무너지니까 약속이 깨지게 되고 갑자기 같은 목표를 향한 파트너로 살던 사람들이 서로 타도의 대상이 되어버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은 대화라는 말이 불가능해요. 요즘에 보면 양극단에서 막 서로 공격하는데 진짜 들여다보기도 싫을 정도예요. 근데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아마 이사야서 43장 이건 몰라도 여러분들 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느 시인이 쓴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은 하여간 대표기도 할 때도 하고 식사기도 할 때도 항상 시작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그 장로님 놀라서 상한 갈대 장로라고 항상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 이민을 와가지고 부인을 병으로 잃었어요.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다른 연세 많은 교인들이 본 거예요. 그분 어렵게 산 걸. 그러다가 역시 남편을 병으로 잃은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이때부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가시벗이란 말 제가 가끔 하죠. 가시벗이란 말이 뭡니까?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화개장터 이런 데서 만나는 게 이게 가시벗이죠. 이 부인이 이 가시벗이의 전라도 여자예요. 억세게 일을 해가지고 이 장로님은 대구 분인데 대구 분들이 좀 센데 이분은 그냥 흐물흐물하셔서 뭘 잘 안 되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억세게 일을 해서 세탁소를 하나 사더니 둘을 사더니 셋을 사더니 사업을 빌딩을 사면서 사업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라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벤츠도 타고 집도 좋은 집 사고 교회 올 때 항상 멋쟁이 양복 입고 그렇게 사셨어요.
부인은 권사가 되고 남편은 장로가 됐어요. 벌써 오래전에 천국 가셨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에 가장 강한 대비마마격인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 잘못 보이면 끝이에요. 근데 저도 뭐 처음에 잘못 보였다가 나중에 회복해가지고 좀 행복하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꽉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만 지나가면 그래. 아이고, 목사님 저 상황 갈 때 장로 저거 부인 잘 만나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거야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옛날 저 인간 후질구리한 거 모습 봤으면 장로커녕 권사도 안 시켰을 거예요. 맨날 놀리셨어요. 그것도 본인 앞에서, 그 장로님 앞에서. 근데 장로님은요, 나는 살다 그렇게 품성이 좋은 분 처음 봤어요. 항상 웃으세요.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셨으니까 감사하니까요. 은혜를 아니까요.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정의를 이뤄간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쉽게 지치고 약하게 무너지면 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기 얼마나 쉬워요. 오늘 수요일 오후에 맨하탄에 있는 난민 선교센터를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방문하기로 했어요. 지난 성탄주일 헌금하고 난민 선교 특별 헌금이 들어왔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뉴욕의 텍사스 주지사가 강제로 버스 태워 보낸 남미 중미 난민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사역자들 같이 가보려고 했어요. 왜? 맨하탄에 우리 뉴욕 연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이걸 귀한 사역을 시작했다고 감독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이메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뉴욕 연회에서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가 저한테 자기도 좀 같이 참여하면 안 되겠냐 그래. 아니 그걸 뭘 물어봐요. 그냥 오면 되지. 그래서 제가 너 오면 얼마나 좋으냐. 네? 환영한다. 같이 만나자 그랬더니 막 신이 나서 고맙다고. 제가 고맙죠. 왜 그렇잖아요. 온다 그러면 좋잖아요. 신나서 좋아해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사실 감독도 이 목회 서신을 보내서 뉴욕에 있는 이 교회들이 좀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힘드니까 참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프로징 제일교회가 헌금도 연회본부로 보내고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신이 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나는 걸 보니까 갑자기 참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한 사람만이라도 으쌰해주면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또 못되게 하면 금방 사람은 또 찌그러질 때가 있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합심해서 혼자 못하는 큰일을 해내야 하는 건데 그래야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겨울에 이불 만들어서 공장에다 주문을 하고 폴란드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보내기로 한 기아대책본부 사무총장에게 제가 몇 주 전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먹으면 잘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방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드네요. 그래요.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모금을 2월까지 연장을 하고 반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프로징 제일교회도 조금 보낼 거야 그랬어요. 조금 보낼 거야. 왜냐하면 얼마라고 미리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조금 보낼 거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갑자기 그냥 이모콘이 들어오는데 나팔 부고 춤추고 엄지손가락 하는 그 카톡 이모콘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60 넘었는데 이게 무슨 주책이냐 하려다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 졸였으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추운 겨울 모금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밤만 보낸다는 건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추운 겨울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못 보낸다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정말 프로싱 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 선교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생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회복이 불가능할 때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끝났나 보다.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계십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쇠하다, 그냥 비리비리 지쳐있고, 또 뭐죠? 낙심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무슨 줌 미팅 하다가 제가 막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아이고 나도 어려워 그랬어요. 아유 나도 힘들다 그랬더니 갑자기 50 중반에 있는 목사가 소리를 버럭 질러요. 목이 메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은 힘들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힘들어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절대로 힘들면 안 됩니다. 제가 갑자기 난 힘들면 안 되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니 형님까지 힘들면 우리 어떡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 말이 고맙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너무도 힘들잖아요.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고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십니다. 또한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손을 잡아 주신다, 보호하신다, 세우셔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사실이요,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이 있는 쓰여지는 그 삶의 그 현실, 말씀의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는 현실이에요. 바벨론은 식민지가 되는 현실이에요. 망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백성의 구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고통 가운데 처한 이방인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빛이 되시라고 하신 거예요. 어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하고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노래 부르고 또 이렇게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른 새벽에 어린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니 제가 어린애였는데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얼마나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코로나 전엔 분명히 애였어요. 어린애. 근데 늠름한 소년, 아름다운 소녀가 되어서 성가대역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데가, 이야, 이 코로나가 이런 끝마무리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서 미래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이뤄낼 미래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새 일을 알린다고 했어요. 9절에서는 새 일이라고 했고 10절에 가서는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양하라. 근데 이 찬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널리 전파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예언에 지금 망한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한심한 현실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래에 이루실 새 일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3년 새해 시작이지만 한국이나 미국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을 예상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몇 달간 참 힘들어올 거예요. 교단 문제가 이게 난 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힘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시편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사야에서 물론 모든 예언자의 이야기는 막힌 현실, 무너진 현실, 절망의 현실에 들려지고 보여주는 하나님 새 일의 역사의 환상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요란하게 외치지 말아야 돼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상한 갈대와 같은 그 누구도 꺾지 말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말아야 하고 소망과 힘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 믿고 쇠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못된 사람들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못된 짓 하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늘 신앙에 고민을 하고, 아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쇠하지 말고 낙심, 더 강하고 더 담대하고 더 신나고, 신이 나야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신이 나야. 그러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 붙든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셨으면 이제 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신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2023년 아무리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앞에 있다고 세상이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야 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몇 번 넌지시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찬양팀한테 얘기해서 이 노래 좀 한번 부르자 그랬는데 내 말 요즘 듣는 사람이 없는지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요즘은 이 노래도 잘 안 부르나 봐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이거 안 불러요 요즘? 안 부르는 노래예요? 부르면 안 돼요? 금지곡인가 봐요. 근데 이 노래는 부르기도 쉽고 신나요. 그냥 한 10분 15분 이 노래만 찬양하고 손뼉치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나야 오래가는 겁니다. 신나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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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플수록 어려울수록 안 될수록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안 되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구절 구절마다. 저는 6절 말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면, 이 말씀 참 좋아요.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도 복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며 하지만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예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누가 손을 잡아줘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 닭살로 느끼셔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뭐 사람들 앞에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다정한 모습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꼭 제가 손을 잡아줘요. 그분. 왜냐면 아세요? 몇 년 전에 어디 갔다가 빨리 와 그래갖고 손을 잡고 하다가 그냥 사람 많은 대로에서 그분이 그냥 바짝 잡아주셨어요. 내 힘과 그분의 힘이 달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는 제 집사람께서 항상 주저주저 하세요. 한번 대판 자빠지고 나니까요. 어이고, 그래서 저 응급실에 갔다 왔었어요. 응급실에. 근데 여러분, 손 서로 잡아줘야 돼. 이제는요. 젊어서는요 내리막길이 쉽잖아요. 등산 가도 올라가는 게 숨차니까 힘들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올라가는 거 힘들지만 내려가는 건 더 힘들어요. 내려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내리막길이 위험해요. 무릎 때문에도 그렇고 잘못 흩어지면 그냥 큰일 나요. 저도 새벽 기도하러 방에서 내려와 아래층으로 갈 때 꼭 계단 보호 손잡이를 잡고 내려와요. 한 번 자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자빠지건 뭐 쓰러지건 이러고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게 바르면 돼요. 그렇죠? 이젠 그 정도로 안 돼요. 몇 달이 걸려요. 몇 달이 걸려요. 아이고, 제가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구두를 신을 때 구두 주걱을 안 하고 손가락으로 하거든요. 이 손가락에 아스랄때가 생겼어요. 춥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러고 있을 때 보실 거예요. 이게 아파서 그래요. 이젠 진짜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요즘 넘어지셔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우리 부목들한테 저 아마 보실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 저 새벽기도 올 때 불이 켜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난 이 입구도 불을 켜요. 왜? 혹시 누가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요즘 많이 넘어지세요. 육신의 몸도 누가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는데 서로 하나님이 내 손 잡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 손 잡아 주소서. 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새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일을 알리노라.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2023년 새해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이 누가복음 4장 신년 목회 선포 내용과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신년의 형표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새해 신년을 이루는 일에 교회가 더 열심히 쓰임 받아야 하고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전도의 사명에 더욱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부터 하나회정 창립 50주년 2025년을 향한 희년교회 사명에 더욱 최선 다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쓰여진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와 별다를 게 없어요. 세상이 엉망이었어요. 그때도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심판이 임했어요. 권력과 힘 가진 자들이 무자백에 억누르는 세상이었어요. 강대국들이 힘없는 나라들을 식민지 삼았어요. 이런 역사 현실 앞에서 이사야는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정의를 실현한다. 이방의 빛을 선포하고 새날의 새일을 약속하는 겁니다. 1절에서는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서는 질서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4절에서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라. 유대 민족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리라 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방을 대표하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실현을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상한 갈대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 없는 불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제 끝나나 보다. 아이고, 이제 못 일어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세상의 가치인가는 상한 것 잘라버리고 꺼져가는 것 확 버려버리는 거예요. 새 것으로 갈아치는 것이 이익이 되니까요. 근데 이사야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바벨론 제국에 파괴된 유대, 그리고 이 비슷한 운명에 떨어진 작은 나라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처졌던 자들에게 다시 생명의 힘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자신의 목회 내용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2023년 오늘 말씀에 힘 얻어서 건강하고 당당하고 거룩한 주님 주신 목표를 붙잡고 힘차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와 그게 나 자신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우리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하나님 살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쓸모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은혜의 해를 선포를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